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청함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택함을 입은 자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답을 찾아야 되고,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그 불교 방송에서는 그 행복한 기도의 조건 4가지를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너무 욕심내며 살아왔고 내 생각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거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수준이 높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길을 가도 감사, 부모님께도 감사, 가정에도 감사, 밥 먹는 것도 감사, 전부 다 감사의 조건 찾아라.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미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지 말고 미션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생명 걸 만큼, 헌신할 만큼 결단하라. 야, 이거를 교회로 가져들어와 설교하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을 빼버리면은 일반 종교 수준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도 겨우 생활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답을 찾지 못하고 늘 시험과 갈등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죠. 그거는 보통 불행이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가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답을 얻고 가는 것인데 답을 못 얻었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불쌍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내가 교회 가서 오늘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봉사, 충성, 헌신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안 그러면 다른 종교 가는 게 낫지. 왜 굳이 주일에 교회 앉아가지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묶여 있습니까?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 생활할 때에 3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예배 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죠. 야, 설교 잘한다. 아, 저건 어디 있던 말씀인데? 야, 인용도 잘하네? 야, 저런 메시지는 특별하구나. 막 적고. 그래서 뭘 못 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을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대를 따라서 역사를 따라서 교회사를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어 왔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의미를 모르고 흐름을 모르면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 기준 가지고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결국은 평생 고생하며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예배를 어떻게 보느냐? 시시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시편 우리 100편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왕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만약에 여러분을 초청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전날부터 짐 다 준비해 놓고 알람도 몇 개 맞춰 놓고 늦을까 봐 손톱도 깎고 막 준비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나가느냐. 그러니까 별로 가치를 못 느껴요. 이 가치를 못 느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예배할 때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여기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의 문을 열어놓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모든 것이잖아요. 죽겠네. 또 빨리 가서 일해야 되고 또 내일부터는 또 돈 벌어서 또 이 빚 갚아야 되고 죽겠네. 어떡하지?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와 있으면은 예배 은혜가 안 되죠. 그렇죠? 그 종교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생각이 필요 없어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나를 보호자 삼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말씀대로 믿어질까요? 말씀 따로, 나 따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 현장에 성취하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을까? 애굽에서 건져냈더니 당장 홍해 앞에서 야단 법석 떨잖아요. 못 간다고. 자기 기준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그 증거 주어서 가나안 땅을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못 간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은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려요. 귀는 똑같이 열려 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부터 보면 7 교회에다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다 달려 있죠. 어떤 메시지 잘 들립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농담거리로 얘기하는 거죠. 어떤 수준 높이는 것은 아주 잘 들어옵니다. 이야, 역시 교수가 아니면 신학 박사가 목회하는 건 다르구나. 이야, 수준 높아요. 수준 높은 거 가지고 사단이 꺾이겠습니까? 말씀을 농담거리로 여기면 안 되죠. 농담. 그러니까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노아가 방주 짓는다고 그러니까 조금 미친놈 아니냐, 정신병자 아니냐. 근데 노아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주셨고 이거를 하나님이 무드셀라 통해서 노아에까지 전달된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죠.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복음은 땅까지 증거되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왜 안 될까요?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 기준이 나하고 안 맞아. 내게 흡족하고 충족되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롯과 같이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소돔성을 향해서, 화려한 곳을 향해서, 육신적인 것을 향해서 자기가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에게 말씀을 주어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 문제 해결이 급하고 내가 지금 닥쳐있는 이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말씀이 나오고 안 맞죠. 빨리 이걸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준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주어서 증인되게 하려고. 그래서 주변의 모든 불신자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도 믿기를 원한다, 이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 어려움, 고통 속에 있다가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동기는 그럴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불렀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다른 것 말고 무슨 시간이 돼야 되냐?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된다.
천인을 만나는 것보다, 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은 한 주간만이 아니고 평생 응답 누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예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본문에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다. 혼인잔치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을 때 취임식 하면은 초청 인사들을 몇 명 딱 정해가지고 보내죠. 누구누구 오십시오. 오십시오. 다 초청장 보내죠. 그리고 다시 확인합니다. 오는 거 맞습니까? 틀림없습니까? 다 확인하죠. 마찬가지로 이미 이들은 초청장을 받았던 상태. 그리고 다시 이제는 확인해서 그들을 초청하려고 종들을 보낸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몇 가지 반응이 보이죠? 자,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청함을 거절한 자들이 있죠. 거절했다. 아니, 그렇게 약속해놓고, 오기로 해놓고, 거절했어요. 3절에서 5절 보면은, 왜 거절했을까요? 보니까, 오기 싫어했다. 오기 싫어해. 나는 밭농사를 지으러 가야 된다고 또 못 온다는 거예요. 나는 사업차, 장사하러 가야 된다고, 이웃 남겨야 된다고 못 오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괜히 예수 믿으라, 괜히 교회 다녀라 이 말이 아니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어 축복 누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특별히 4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등한히 여겼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구원. 뭐 천국 가봤냐? 이 정도죠. 너 과연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 있냐? 이 정도지.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삶에 우선순위가 뭐가 됐습니까? 우선순위가 전부 육신적인 것이죠. 우선 여러분 영이 살아야지만이 힘을 얻게 되고 마음 생각도 강건해져서 육신도 힘을 얻게 되죠. 그렇잖아요. 이 답을 모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내가 여기 와 있는 시간이 헛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간이 손해보는 시간 같아. 내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응답받으면 모든 미래가 다 열려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들이 거부하고 나니까 9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오라는 겁니다. 악한 자, 선한 자.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누구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병든 자들, 문둥병자들, 가난뱅이들, 창녀들,
저주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선한 자들, 우리 니고데모 같은 선한 사람 있잖아요. 너희들 지식 많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들고 모든 사람 다 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악한 자, 선한 자, 누구든지 길거리에 나가서 다 데려오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절대 필요합니까? 그게 성경 말씀 속에 로마서 5장 12절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사망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올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른 의를 준비하셨는데 그 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또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구원받아야 돼. 원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종교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데려와라.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곧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필요 없어요. 복음보다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 그래가지고 구원받습니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갈 때에 올바르게 산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잡은 자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누가 또 있냐?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는 자. 거기 오늘 말씀 속에 11절, 12절에 나와 있죠. 이 당시에 길거리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다 보니까 예복을 누가 준비하냐면 임금이 다 준비해놨어요. 들어올 때부터 가운을 딱 입도록. 근데 한 사람이 안 입었어요. 아이, 뭐 대충 입지 뭐 또 굳이 또 갈아입고 그걸 또 똑같이 뭘 맞출 필요 없어. 난 나대로 갈 거야, 나대로. 이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와서 오직 복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 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 자, 쉽게 말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거지. 당신은 왜 예수 믿냐? 예수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부모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왔어. 친구가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왔어.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냥 뭐 오늘 또 안 드리면 또 목사님 전화 오고 장로님 또 연락 올까 봐 그냥 앉아 있는 거지. 그죠? 예배 축복이 뭔지도 몰라. 남들이 기도하니까 그냥 눈만 감고 있지 아무것도 답도 없어. 유구무원.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느냐?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유구무원이거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나 이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다가 온 사람들, 아니면은 자기 문제 때문에 실패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우상 숭배하다가 온 사람들, 이게 있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골로 3장 5절에 14절까지 보면 세상에 있는 이 육체의 모든 정욕을 다 제어하라는 겁니다. 다 없애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야지만 이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 2장 2절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내 것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죠.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오늘 여러분 누가 옆에서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답할 수 있어요? 글쎄 말이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말은 해야 되겠네. 틀릴까 봐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복음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복음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계속 자기 문제에 갇혀가지고 왜 내 문제 해결 안 되냐고 흑암에 잡혀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다니는 거죠. 계속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혼인잔치를 베푼 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다 이 말이죠.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참, 야, 그 시대에 어떻게 완전히 재앙 속에 빠져 있는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이 누구의 것을 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입니까? 임금, 혼주죠. 어제도 우리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만은 혼주가 다 준비해서 우리가 뭐 음식 싸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벌려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가면은 거기서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임금이 모든 것을 음식을 준비하는데 혼주의 것으로 우린 가서 뭐 하면 돼요? 즐기고 뭐 하면 되죠? 누리면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잔치 자리에 가서 같이 축하해주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부담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혼인잔치에, 이 축복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껏 먹고 즐기라고. 배부르게. 아, 오늘 잘 먹었다. 이 정도 돼야지. 이걸 모르면은 먹을 것도 없네. 나가서 사 먹을까? 앞에 가서 컵라면이나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혼제 것으로 준비했는데 그 오찬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뭐겠습니까? 4절에 보면 소와 살짐 징승, 모든 음식을 다 준비했어요. 재료들을. 아주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에 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기도 제목이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강단 메시지 통해서 답을 얻고 치유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세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거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말고 보호자의 축복, 이걸 누려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이 축복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마음껏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해가 될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내 거 말고, 오늘 좀 좋은 메시지 없을까? 수준 높은 메시지. 아까 얘기한 거. 이런 거 찾으려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에 하나님이 모든 풍요한 것을 준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이걸 잡수셔야 돼. 보고자 축복 누려라.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한 바꿀 것, 버릴 것, 그러면서 누릴 것, 찾을 것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나의 것으로 받아 누려서 영적으로 풍부한 영적인 비밀을 가진 서밋으로 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돼요?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 오늘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한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고 재앙막을 지역으로 렘넌트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여기도 감사와 감격 속에 예배하고 이 잔치에 참여해야 돼. 이때 하나님 분명히 시편 103편 2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천사를 보내소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오늘 누려야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 구원의 축복 주신 것을 얼마큼 내가 누리느냐.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시대를 살릴 자가 누구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그죠? 메시지 많이 들었어요.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기 과거 이 상처에 묶여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비교식 때문에, 자리 때문에 청함을 받아서 앉아 있지만은 여기에 묶여 있어요. 이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영적 암과 같은 것을 치유받아야 돼.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감정 상하잖아요.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예복을 입은 자가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왕 같은 재상을 삼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삼직을 둬야 됩니다. 왕. 우리는 여러분은 그 왕관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받을 상급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나 위치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지. 무관의 제왕 그래가지고, 여러분 왕관 안 섰지만은 현장에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자. 제사장, 참제사장,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를 꺾을,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현장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니까 우리는 이익이 없어도 괜찮아요. 계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 계산하고 자리 따지고 이런 사람들, 이게 삼직을 못 누리면 잠깐만 그 속에 빠져들어요.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와 같이 선지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명예나 인기 없어도 괜찮죠? 맞습니까? 그래도 나를 구역장 시켜줘야 되는데, 나를 그래도 좀 중직자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시면 되죠. 굳이 뭐 다리 때문에 막 눈불 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자, 이 축복 누린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돼. 옷은 이 신분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택함을 입은 자.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이 비밀 가진 자가 바로 우리 잘 아는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또 바울과 함께 로마를 복음화했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들이 바로 택함을 입은 자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메시지를 삶에서 누리면서 그것이 평생의 응답으로 계속 확인되어졌어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메시지가,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이 된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 그렇죠? 나의 것이 돼야 돼. 삶에서 누리셔야 돼. 777,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또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이걸 불신자들은 더 잘 알아듣더라고요. 우리들은 왜 이렇게 단어가 많냐 그러는데 더 잘 알아들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누려지고 실제로 삶에서 확인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청함만 받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내 삶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성취 현장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택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 청함을 받은 자냐? 택함을 입은 자냐? 내 문제 해결 때문에 지금 앉아있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기대하면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는 이런 증인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말씀하셨던 거, 이번 주간에 한번 이것만 해보십시다. 버릴 것. 세상 사람들은 이 버릴 것 주워다가 분석하고 또 좋아하잖아요. 배설물인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 정도로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가 최고의 가치냐? 그리스도 복음이 최고의 가치다. 이게 답이 안 되면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 내 안에 어려서부터 세워졌던 이념, 사상, 모든 세상적인 지식들이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빠져나오니까 문제 생기면 염려가, 뭔가 답답한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근심이, 고민 속에 계속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나도 모르는 시달림 속에 살아가는 거죠. 오늘 나의 인생 속에 이 답을 얻으셔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된다. 장사하는 사람도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죠. 그죠? 돈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본부의 메시지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속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 기도, 전도가 나의 것이 딱 세팅되도록.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런 역사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삼뜰로. 삼뜰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삼뜰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살릴 현장은 어디냐? 나는 그럼 어떻게 삼뜰을 누릴 것이냐? 계속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오늘 하나님은 답을 주실 겁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받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다시 한번 구원의 축복 누리고 단순한 자리에만 앉아있는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말씀의 성취 속에 들어가는 택함을 입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 누릴 택함을 입은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